오늘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일명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나기만 하면은 무슨 수가 나는 줄 알고 떠났다가 그저 고생만 죽도록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왔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탕자의 이야기는 오늘 현대인들에게 많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다니엘 디포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 가운데 로빈슨 크루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여기에 나오는 로빈슨 크루소가 어쩌면 그렇게도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와 흡사한지, 아마도 이 다니엘 디포라고 하는 사람이 탕자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이 글을 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다니엘 디포가 쓴 로빈슨 크루소라고 하는 그 글을 한번 소개하면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632년 영국의 요크 지방에서 로빈슨 크루소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의 집은 중산층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고등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에 대해서 장차 법률가가 되는 것이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크루소는 소년 시절부터 방랑벽이 심했습니다. 날마다 바닷가에 나가서 멀리 바라보이는 수평선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온통 탐험에 대한 욕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중산층으로서 남부럽지 않게 살았지만 그의 환경만으로는 만족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나머지 그가 만 19세 때 마침내 집을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붙들고 제발 떠나지 말아다라, 나와 같이 살자고 강권했지만 그는 기어코 집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런던으로 가는 배를 타고 기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가다가 그는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그때부터 2년 동안이나 모진 고생을 다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죽기를 각오하고 필사적으로 탈출을 해서 브라질로 가게 됩니다. 브라질에 가서 그는 사탕수수를 재배해서 돈을 제법 많이 벌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재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즐기기도 해보았고, 방탕도 해보았고, 그렇지만 그에게는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런 나머지 1659년 1월에 다시 배를 타고 브라질을 떠나가게 됩니다. 가다가 이번에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저 배가 뒤집혀서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은 다 죽고 구사일생으로 자기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이때부터 그에게 고독이 무엇인지, 외로움이 무엇인지 되씹으면서 쓰라리고 외로운 나날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됩니다. 이때 로빈슨 크루소가 그 자리에서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처럼 만류하던 아버지의 손을 뿌리쳤고, 그리고 도망 나온 자기 자신을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애틋한 아버지의 사랑을 되놓이며 그는 후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사랑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알레고리칼 러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그는 식인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 식인종을 만난 날이 금요일이라고 해서 프라이데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그를 교화시킵니다. 그리고 그는 죽도록 고생을 하면서 구사일생으로 구출이 되고 고향으로 비로소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로빈슨 크루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로빈슨 크루소를 뭐라고 하느냐? 현대판 탕자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탕자가 등장하지요. 이 탕자도 이 중산층으로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던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자는 자기 집이 싫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집을 떠나보았으면 열망하던 중에 어느 날 아버지의 만류를 뿌리치고 집을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탕진도 합니다. 그리고 방랑도 해봅니다. 그리고 멋대로 살아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돈을 다 써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온갖 고초를 다 겪었습니다. 이때 가서야 탕자는 알레고리칼 러브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께로 가야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이 길만이 내가 살 길이다. 그러면서 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때 아버지는 이 탕자를 기쁘게 맞아줍니다. 이 버선발로 뛰어가서 아들아 하면서 맞아줄 때 그 탕자가 염치가 없어서 아버지 나를 아들이라고 불러줍니까? 나는 이제부터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집의 품꾼의 하나로만 봐주세요. 하나로만 대우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에게 무슨 소리냐?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의 사랑스러운 아들이라 하면서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살찐 소를 잡아서 온 마을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본성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원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원죄의 문제. 이 탕자도 집이 싫었습니다. 이 크루소도 아버지 집이 싫었습니다. 집을 떠나보고 싶었습니다. 간섭 없는 곳으로 가서 마음껏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상태였습니다. 그저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혼자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간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마음대로 놀아보고 그리고 마음대로 돈도 써보고 그저 마음대로 흥청망청 마시기도 하고 그저 마음대로 놀기도 하고 그저 마음대로 모험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아버지에게 집을 떠나겠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로빈슨 크루소의 아버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당자의 아버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과히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한사코 말렸다는 겁니다. 집을 떠나면 고생밖에 없다. 이 좋은 환경에서 나와 함께 살자고 만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자꾸만 떠나려는 속성을 지닌 인간은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아들을 붙들고 떠나지 말라 만류하며 안타까워하는 부심은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떠나려는 사람들을 붙들고 제발 떠나지 말아달라고 만류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탕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꾸 하나님의 곁을 떠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이것이 모두가 다 원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저 아담이 하나님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곁을 떠난 이후 그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못해서 안달이에요. 그저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고분고분했던 아이들, 그저 교회도 잘 다녔던 그 아이들이 좀 크고 머리가 커지면 모두 탕자처럼 그루스처럼 아버지 집에 있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아버지 품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저 나가서 마음대로 훨훨 날아보려고 합니다. 그저 간섭 없는 곳에 나가서 실컷 쏘다녀 보려고 합니다. 그저 방탕도 좀 해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마음껏 취해보기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이 원죄의 속성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탕자의 심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심성에도 이와 같은 탕자의 심성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 안에도 그와 같은 심성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주일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배당에 분명히 나와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할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와요. 바빠서 못 나온 게 아닙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낚시하러 가기 위해서, 그저 산으로 가기 위해서, 그저 바다로 가기 위해서, 그리고 겨울에는 스키 타러 가기 위해서, 아니면 지금 집에서 할 일 없이 놀고 있으면서도 예배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예배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나오려고 해요. 왜 그런가요? 그 이유가 바로 원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심성에는, 우리의 이 마음 안에는 깊숙이 들어있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탕자의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심성의 간섭을 받는다면, 그 심성의 통제를 받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와 같은 심성을 통제하고 그와 같은 심성을 쳐서 복종시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비로소 예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원죄의 결과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성경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무슨 도적질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살인을 하고 그래야만 죄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할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를 때,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은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자기 상실이라는 겁니다. 자기 상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불안의식이 있고 우리 안에 무의미성, 고립감 등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것들은 모두가 다 소외 현상이라는 것들입니다. 소외 현상. 자, 아버지가 만류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자는 이 아버지의 간곡한 만류를 뿌리치고 집을 나갔습니다. 집을 나갈 때 당자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당자의 생각은 뭐였습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나기만 하면 재미가 있을 줄 알았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기만 하면 무슨 수가 나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 집만 벗어나면 거기에는 무한한 자유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주저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만류를 물리치고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나머지 처음 며칠은 재미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그저 싫도록 마셔보기도 했습니다. 그저 마음껏 취해보기도 했습니다. 그저 화려하게 방탕도 해보았습니다.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거 후회 없이 다 해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돈이 떨어졌습니다. 돈이 떨어지니까 친구도 떨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이 당자에게는 일찍이 겪어보지 못했던 온갖 소외감들이 밀려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이제는 불안합니다. 그래서 당자는 하루하루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저 돼지 우리 안에서 돼지와 더불어서 잠을 자야만 했습니다. 실컷 고생을 한 겁니다. 죽도록 고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소유의 자리에서 비로소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울부짖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온 것이 죄로구나. 아버지의 만류를 물리치고 떠나온 것이 바로 죄로구나. 그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원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누구나 다 이 같은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이 같은 소외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찾아오게 된다. 사람이 집으로부터 탈출하는 그 순간부터 이 같은 소외감은 찾아온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스토예프스키나 카라마조프 형제들이나 쥐해벌이라고 하는 그 책 속에서 이 같은 인간의 소외 현상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질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본래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창조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에게 참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 평안을 준다. 근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안이기 때문에 이 평안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든지 경험할 수 없는, 맛볼 수 없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이 평안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느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다른 무엇인가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황금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인간의 성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인간의 이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황금에 집착해서 황금에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것을 황금에 무릎을 꿇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념 앞에 무릎을 꿇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 선택을 잘못해서 뭔가 알지를 못해서 뭔가 무지해서 잘못 선택하고 그와 같이 이념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신 없이는 산다고 하는 건 불가능한 거다. 신이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은 마치 산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나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황금에 미쳐서 황금에 무릎을 꿇고, 성에 미쳐서 성에 무릎을 꿇고,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를 미쳐서 그곳에 무릎을 꿇고, 이 모든 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여러분, 그들이 그처럼 거기에 미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쳐 살아야 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미쳐 살아야 할 그 열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선택되어져 있고 설정되어져 있어서 미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모두가 다 원죄의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미쳐 살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세상에 미쳐서 살아.
우리 사람은 이처럼 그 어느 것에라도 미쳐 살지 아니하면 헌연해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안정된 고향을 떠나서 타향살이 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게 됩니다. 안정된 고향에서보다도 타향살이 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이유가 바로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안정된 고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매사에 별로 신앙생활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향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 객지 생활을 한다든가 다양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신앙 생활을 아주 잘합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 이민을 가서 사는 사람은 타향살이 하는 사람보다도 더 잘 믿어요. 신앙생활을 더 잘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를 보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생전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외국으로 이민을 간 후에는 예수를 잘 믿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 하나님을 섬긴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산다? 이거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도스토옙스키 말대로라면 이들이 하나님을 찾으니까 다행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그들은 그 허물을 달래기 위해서 황금에 미친다든가 알코올에 미친다든가 아니면 성에 미치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을 합니다. 로빈슨 크루소가 집을 떠날 때에는 기대가 컸습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떠났어요. 그런데 가다가 모진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저 포로 생활을 장장 2년 동안이나 합니다. 배가 파손이 되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겨우겨우 무인도에 표류해서 홀로 살아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고독함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다가 그는 열병에 걸립니다. 그런 중에 그가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자, 그런데 혼수 상태에서 환상 속에서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크루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 소리가 이 크루소의 마음 깊숙이 들어와서 박힙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 소리에 크루소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깨어납니다. 그리고 한동안 까마득히 잃어버렸던 성경 말씀이라도 잊기 위해서 찾아봅니다. 그런데 성경조차도 다 잊어버렸어요. 어디에 있는지 기억도 나지를 않아요. 그런 가운데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목 놓아 울고 또 울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크루소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온 것이 죄로구나. 이 모든 것은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것이로구나.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고 아버지의 만류를 뿌리치고 집을 나온 것이 나에게 있어서 큰 죄로구나. 그리고 큰 소리로 목 놓아 울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처럼 서럽게 크루스는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게도 만류하던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가 그리웠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그가 울었어요. 이것이 바로 원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죄의 결과는 우리 사람을 고독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이와 같은 고독 속에서, 이 같은 대목에서 우리들이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우리에게 희망을 갖게 하는 요소인가? 그것은 바로 뉘우침이라는 거예요. 뉘우침.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탕자가 돼지 우리 안에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봅니다. 날마다 허기져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로 허기진 배를 조금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이제 방법이 없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탕자가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나는 집에서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그저 우리의 집안은 그래도 중산층 이상이었는데, 우리 집에는 그래도 품꾼이 많아서 그들은 배고픔을 모르고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돼지 우리 안에서 주저앉아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뭘 생각합니까? 이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을까?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진지하게 생각하다가 그때 뻗떡 생각이 나는 게 있었어요. 그것이 뭡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집으로 가야 되겠다.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최상의 삶이로구나. 이 사실을 탕자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탕자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 판단입니까? 탕자는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않고, 탕자는 더 이상 타락하지 않고, 탕자는 더 이상 고생하지 않고, 이제라도 발길을 집으로 돌리는 것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때때로 고민할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몸부림을 칠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어떻게든 살아보려는 그런 의지가 아닙니까? 죽은 사람에게는 후회도 있을 수 없어요. 죽은 사람에게는 고민도 있을 수 없어요. 죽은 사람에게는 몸부림도 없어요. 산 사람이라야 고민도 하고, 산 사람이라야 후회도 하고, 산 사람이라야 몸부림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젊은이는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아니, 있을 곳이 없어서 돼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젊은이가 돼지 우리 안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이라도 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가 돼지 우리 안에 있으며 주저앉아서 아니 그러면서도 고민이 없다 하면 몸부림이 없다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곳이 돼지 우리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고 몸부림을 쳐야 되고 해결의 방안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던 나머지 탕자는 방법 없다. 집으로 돌아가자. 비로소 탕자는 돼지 우리 안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깨달았어요. 이제라도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알았어요. 그리고 이 탕자는 비로소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탕자의 이야기가 주는 대목, 탕자의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 교훈이 바로 이거예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바로 이겁니다. 그 해답이 뭐예요? 내가 아버지를 떠나온 것이 죄로구나. 만류하던 아버지를 뿌리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뒤로하고 그리고 아버지 집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난 것이 바로 죄로구나. 그렇다면 이제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염치 없지만 부끄럽지만 죄송하지만 이제라도 돌아가자. 그리고 떠나온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빈슨 크루소는 무인도에 갇혀서 고민을 하다가 결단을 내립니다. 크루소 역시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온 것이 죄로구나. 그렇다면 이제라도 돌아가자. 그래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크루소는 집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평안한 곳이 내 집뿐이로구나. 그처럼 방탕도 해보고 방랑도 해보고 정말 많은 그런 역경 속에서 이곳저곳을 다녀보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이가 깨달은 것이 뭐냐? 정말 평안한 곳은 내 집뿐이로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살아야 할 곳은 다른 곳이 아니고 내 집이라는 겁니다. 정말 내 집이 참 평안한 곳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로빈슨 크루소는 집에서 씨를 열심히 뿌리고 가꾸면서 생의 의미를 찾아 살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좋은 해결의 방법이에요. 내가 아버지를 떠나온 것이 죄로구나.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이 문제로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하나 생각해 보십시다. 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크루소가 말한 것처럼 내 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집. 여기서 말하는 내 집은 어디냐? 하나님 품 안이에요. 품 안.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 있을 때 가장 평안함을 갖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품 안에 거할 때 가장 평안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곁을 자꾸 떠나려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것을 탈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탈선. 탈선이 있는 곳에는 평안함이 없어요. 정말 평안함은 하나님 품 안에 거할 때.
정말 우리가 평안한 것은 하나님의 집에 거할 때 진정으로 평안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집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항상 머물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래서 진정한 평안을 맛보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평안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탈선이 있는 곳에 진정한 평안함이 불가능함을 깨닫게 하시고 내 아버지 집,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겨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진정한 평안함이 있어서 날마다 이 평안함을 만끽하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요 백성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